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기태째 주간이었습니다. 49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29번째 시간입니다. 129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하신 예수와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와께서는 먼저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우리는 의로운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의의 행위.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의 의로운 행위, 의의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와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은밀성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은밀성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바라는 동기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는 마음으로 은밀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지만은 그 정도로 너희는 아주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랍비 마이모니데스의 표현으로 하자면 주는 자도 누가 받을지 모르고 받는 자도 누가 주는지 모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다카를 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도 누가 받을지 모르고 받는 자도 누가 주는지 모르는 방식으로. 그러면 양손은, 오른손은 주는 자, 그 다음에 왼손은 받는 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주는 자도 누가 받을지 모르고 받는 자도 누가 주는지 모르는 방식으로 제다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죠.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다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다카, 구제죠. 구제와 자선인데요. 제다카를 정말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셋째, 최대한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최대한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다카의 중요한 원리들이죠. 그리고 마이모니데스가 밝혔듯이 최고의 제다카는 무엇입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업 파트너가 되게 하는 것, 혹은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을 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제다카의 정신은 주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지 않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다카, 도와주는 것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그죠? 주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적인 제다카의 정신입니다. 주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것. 계속적으로 제다카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제다카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끔 돕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째다카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 사상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등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자유로운 존재로, 그리고 똑같이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자유와 평등 사상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등은 경제적인 평등이 아닙니다. 절대로 경제적인 평등이 아니라 자유와 존엄성의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 혹은 법 앞의 평등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법 앞에서도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째다카를 하면서 그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훼손한다면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해도 타인의 도움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돕고 째다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지 근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째다카를 당연하게 여기면 곤란합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 이미 정신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그죠? 째다카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참 특이하죠. 그러나 이것이 비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때로는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는 타인의 째다카를 받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하든지 우리는 도움을 받기보다 도와주기를 더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내가 먼저 섬기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움켜쥐기보다 자꾸 나눠주기를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존엄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째다카를 하고 베풀 때 우리의 존엄성이 더 빛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룩 하셴. 자, 4절을 보시면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그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런 말 있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 결코 그것을 업신여길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뭘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건 뭘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걸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 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 해석의 원리. 성경 해석의 원리는 뭘까요? 성경 해석의 원리는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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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있습니다. context, context, context. 문맥, 맥락, 그리고 배경,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문맥을 무시하고 이 말씀만 쫙 빼내가지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설교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럴싸한 설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장의 맥락을 봐야 돼요. 맥락. 갈라디아서 5장 6장의 맥락. 이것은, 맥락은 어떤 맥락일까요?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란 말은 도대체 뭔 말인고 했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토라를 행하라예요. 토라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그죠? 성령을 따라서 너희는 토라를 준행하라요. 와크, 걸어가라는 거죠.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 걸 말해요.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건 뭘까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죠? 육체의 소욕은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으려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성령을 도우심을 입어서 토라를 준행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제가 과거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건데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뭐냐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와 악.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위해 심는 겁니다. 육체를 강화하고, 육체의 욕심을,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육체를 위해 심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썩어질 것. 이 썩어질 것은 뭐예요? 사망이죠. 마지막은.
그죠? 사망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제가요 정말 토라를 모를 때는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 성령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죠? 성령의 막 능력과 막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면 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말해요. 선행과 구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 구제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토라 준행을 말하는 거예요. 토라 준행. 부지런히 토라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토라에서 명령한 대로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면서 째다카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 째다카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노라면 그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니라. 그 결과 영생이라고. 아멘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이 성경을 제대로 푼 거예요. 이 말씀은 맥락상 분명히 구제와 선행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제와 선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구제와 선행을 행했든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제와 선행을 행했든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보상은 현 세상에서 받을 수도 있고 현 세상에서 받지 못하면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나오잖아요. 선을 행하되.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한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거라는 뜻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죠? 그러니까 구제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이 세상에서 열심히 토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했어요. 또 많이 쩌다카를 행했어요. 구제를 행했어요. 근데 별로 돌아오는 게 없네. 아니 하나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면서요. 아니 하나님, 많이 베풀면 막 자기한테 많이 돌아온다면서요. 왜 안 돌아오죠? 그리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심었기 때문에. 자, 올람하제, 현 세상을 올람하제라고 그래요. 헵사 올람하제. 자, 현 세상에서는 여러분 심는 때입니다.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는 세상은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이죠.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합쳐서 우리가 올람하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는 세상은 거두는 때입니다. 상급과 보상의 때죠. 상급과 보상.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현 세상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무엇입니까? 선행,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구제입니다. 째닥합니다. 선행과 구제. 부지런히 이 땅에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거둘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부지런히 구제를 행하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 그 보상을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언제 받을까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메시아 왕국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넘치는 상급으로, 보상으로,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7절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뭐라고요?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은 사망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뭐라고요? 선행과 구제와 그 다음에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와 선행을 하면서 보상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나눠주고, 부지런히 구제하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의로운 행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고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지런히 우리가 여러분 심어서 우리가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메시아 왕국 때에, 거두는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은 선행을 말하죠. 선행은 뭘 의미합니까? 토라에서 말씀하신 걸 말합니다. 토라의 계명대로 선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은요, 우리의 구제와 선행의 우선순위가 어디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제와 선행의 우선순위는 믿음의 가정이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제와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제와 선행을 행해야 되지만은 우선순위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혹은 또 범위를 넓히면 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는 먼저 구제와 선행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게 먼저 구제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얼마만큼의 구제와 선행을 행했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더욱더 구제와 선행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루크 하셈. 이제 마태복음 다시 넘어가서 6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자주 나와요. 외식하는 자를 자꾸 복음서는 책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이 외식이 뭡니까? 위선자란 뜻이죠.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를 말합니다. 위선자. 자, 여기서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렇죠?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적인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죠? 앉아서 기도하고, 혹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물론 앉아서도 하지만은 대부분 서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유대적인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기 보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죠?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구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유대적인 삶의
규칙적이고도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와 함께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자,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즉흥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기도를 먼저 우리는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유대적인 관습은 사람들에게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죠. 기도 시간은 언제일까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전 9시와 오후 3시경. 오전 9시에 드리는, 그래서 기도를 샤카리트라고 하죠. 그래서 샤카리트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 아침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오후 3시는 민하라는, 그죠? 오후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쉐마 낭송하는 시간에 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뭘까요? 마아리브라고 하죠. 마아리브. 여기서 샤카리트, 민하, 마아리브. 이것이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이에요.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 그래서 유대 전승은 하루에 3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에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샤카리트, 민하, 마아리브. 예수와와 제자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당연히 드렸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회당과 성전에서 예수와께서, 그리고 제자들은 항상 거의 대부분 이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하면서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를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그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세. 그죠?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안에 앉아 있는지라.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도 여러분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아멘. 그 기도 시간이 언제예요? 제9시, 제3시. 이게 뭐예요? 아침 9시와 오후 3시. 그죠? 그리고 또 기도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9장인가요? 10장인가요? 보면 고넬료도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죠?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이게 여러분 공적인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와 사도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리고 심지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크리스찬도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그 사람조차도 기도 시간에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그들의 습관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번의 기도 시간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리듬입니다. 영적인 리듬, 하나님과 발맞추는 그런 리듬미컬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내용들을 가지고 시두르는 세데르라는 단어에서 왔죠. 세데르는 어떤 순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예요. 시두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전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랍비 예슈아와 제자들은 성전과 회당의 예전적인 기도 시간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슈아의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헌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드루 기도,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는 1인칭 복수형으로 드립니다. 1인칭 복수형. 뭔 말입니까?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 이런 식으로 1인칭 복수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드루 기도가 되겠습니다.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기도죠. 이거는 기도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즉흥적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정해진 형식도 없고 예전적인 패턴이 따로 있는 기도가 아니죠. 시드루, 기도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드리는 기도와 비슷하죠.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즉흥 기도예요. 개인 기도, 즉흥 기도. 기도책이 따로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기도책이 왜 중요할까요? 기도책이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도록, 그죠? 엉뚱한 것을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책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우리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몸에 있게 되면 개인 기도 시간에도 엉뚱한 것,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지 않겠죠. 기도 훈련이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기도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구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기도하듯이, 아세라에게 기도하듯이, 그죠?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부처에게 비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게 수준이 정말 떨어지는 거죠. 자, 예수께서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랍비 예수께서 언급하시는 기도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 2번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1번일까? 2번일까요?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기도는 주님이 1번을 책망하신 것일까요? 2번을 책망하신 것일까요? 2번입니다. 2번. 그죠?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언급하시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물론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도, 시드루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와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즉흥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행태를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종종, 우리 교회란 말이 아니고 기독교에서도 종종 자기 기도를 굉장히 큰 소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죠?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고 과거에 여러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면 분명히 개인 기도인데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회당이나 큰 길거리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공적인 장소죠. 회당이나 길거리 여기는, 큰 거리 여기는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공적인 장소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위선자들은 사람에게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그죠? 자기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회당이나 굳이 회당에서 굳이 큰 거리 여기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끌어모으면서 경건과 허세 사이에 미세한 선을 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죠. 개인 기도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죠.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 기도는 늘 조용히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저 기도의 내용을 또 여러분 들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보느냐 듣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보이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칭찬과 영광을 취하려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욕구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전혀 듣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마음속의 의도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고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대단하네, 기도 정말 유창하게 잘하네,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욕구,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개인적인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와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 이외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사람에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이나 찬사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엘리사는 어쨌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한 거죠.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차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차단하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대 랍비 나흐만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흐만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토라 공부와 기도를 위해 따로 구별된 특별한 방을 갖는 것이 아주 좋다. 토라 공부와 기도를 위해 따로 구별된 특별한 방을 갖는 것이 아주 좋다. 특별한 방이 없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격리되어서 하나님과 홀로 대화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나흐만이라는 랍비는
히트보데두트라고 표현했습니다. 히트보데두트, 홀로 드리는 기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방해와 이 모든 것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히트보데두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발적인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나흐만은 히트보데두트라고 불리는 자발적인 기도의 개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히트보데두트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는 것. 혼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을 히트보데두트라고 합니다. 함께 과 히트보데두트. 그래서 랍비 나흐만은 히트보데두트를 혼자 해야 하며 밤에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혼자, 밤에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꼭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혼자, 밤에 조용할 때 그리고 뭐예요? 자연 속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집중할 수 있죠. 밤에 조용할 때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과의 성이 더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혼자 밤에 자연 속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은밀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다면 개인적인 방에서, 골방 안에서 홀로 히트보데두트를 해야 한다라고 또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야외에 나가면 은밀한 장소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다 도시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히트보데두트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나흐만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기도는 따로 구별된 곳에서 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으로 가지 말고, 개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회당으로 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회당으로 가고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여러분 서가지고 막 와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트보데두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따로 구별된 곳에서 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가르침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예수와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친히 그것을 실천하셨죠. 예수와께서는 친히 그 기도를 실천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 은밀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 개인적인 기도의 모범을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14장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혼자 계시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와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와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마치 골방에 들어가듯이 예수와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산기도의 시작입니다. 새벽기도, 산기도 예수와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와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예수와는 한적한 곳에서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신 자신의 가르침을 친히 실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를 본받아서 조용한 공간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도 필요하고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우리가 시드루 기도,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를, 시드루 기도를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제 할 거고요, 사적인 기도도 여러분이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적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따라 응답하시며 또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룩 하셈.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또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계시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 마치 들으실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막 미사역으로 붙여가지고, 그죠? 또 강하게 막 세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막 이러면서 막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막 세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기도 방식이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이 해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관념이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있다면 지금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강권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렇겠죠. 순복음교회 사람들 특별히, 그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가죠.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합니다. 금식도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돼. 한 20일 그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수단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무를 뽑죠. 나무 뿌리를 몇 개는 뽑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거를 반드시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금식을 하고 막 나무 뿌리를 뽑듯이 막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막 강렬한 어떤 표현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관념, 이거는 성경적인 기도 방식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들으신 거예요.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꼭 금식을 해야만 되고 3일 금식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열흘 금식을 하고 열흘 금식 안 되면 40일 금식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나무 뿌리를 막 몇 그루 뽑고 막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막 설득당해가지고 준다고 하는 이런 관념이 한국 교회에도 많이 퍼져 있어요. 이거는 이교도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중언부언. 중언부언 참 어려운 말이죠. 말도 어렵네. 중언부언은 영어로 보면 vain repetition이에요. vain repetition. 헛된 반복이에요. 헛된 반복. 무의미한 반복이에요. 무의미한 말을 계속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얻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말을 막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죠? 충분히 많이 못했으면 왠지 하나님 안 들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막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죠? 이게 바로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기도하는 방식. 공허한 반복, 무의미한 반복, 헛된 반복, 쓸데없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독교 신학자들은요, 이 공허한 반복을 중언부언을 유대교 회당에서 진행하는 시드루 기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시드루 기도에는 물론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예전적인 기도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전적인 시드루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교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표현이지 유대교의 시드루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반유대적인 사상을 가지면 꼭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 그죠? 그래서 이 중언부언은 예전적인 시드루 기도를 가리킨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와께서는 유대인들의 시드루 기도를 배격하시고 비난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방인들 혹은 이교도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던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방식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대 이방인들은 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거나 특정한 후렴구를 계속 반복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이교도들의 관습이에요. 영적인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거나 특정한 후렴구를 계속 반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냐바라 막 하잖아요. 반복해 쓸데없이. 뭔 말인지 나는 모르지만 막 쓸데없이 막 반복해요. 막 반복. 주문을 막 스리스리 마스리 막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죠? 막 주문을 외우면 막 신이 막 이렇게 기도를 듣고 뭔가를 행할 것처럼 이게 이교도들의 관습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1세기 그리스의 이교 숭배 시스템은요, 상투적인 핵심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상투적인 핵심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황홀경에 도취된 듯한 그런 말과 무의미한 주절거림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교도들입니다. 그죠? 주문을 막 외우다 보면 황홀경에 빠져버려 자기도. 주문을 외우다 보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비몽사몽이 되는 거죠.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대도 이교도들은 이런 주문들을 많이 사용하죠. 의미 없는 주문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주문을 외우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죠? 계속 반복하면.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 외우는 사람, 주문 외우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계속 반복하는 게 효과가 있어. 그죠? 계속 반복하면 저 연계에서 신이 막 듣고 뭔가를 행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주문을 외우고 말을 많이 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수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인격적인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아주 무슨 이교도들이 말하는 아주 초월적인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어떤 파워, 어떤 포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7절에 다시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말을 화려한 미사 여구를 통해서 또 다른 표현을 막 해가지고 잘 기도해내면 하늘에서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교도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내 관념에 따라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말을 반복하고 쓸데없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이제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시간을 드리고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